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지금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땅에 걸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고 우리만 알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쯤 가져보는 의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시고 안 나타나시고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요.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짝이 맞으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는 어디에서 돌아가셨느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재판을 누가 했느냐? 당시 세계 최고의 법인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이 재판을 하고 길가에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신도 유대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내가 또 제일 먼저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재판했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고 이렇게 본때를 좀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재판한 헤롯 왕이나 또 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고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그러니까 뭔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긴 했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때 이 당시 유대의 배경으로는 이 여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인을 할 자격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살인 사건을 봤다, 도둑 사건을 내가 봤다 그럴 때 정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인의 말로 그 사람이 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그 정인을 할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정인이 안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봤다고요? 여자가 봤어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우리가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 주고 야 너 내 저렇게 하는 거 봤다고 해라 하고 사탕을 주고 속여놓으면 그 아이는 이 판단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또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항상 어디 저 구팅이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면 거기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그 모습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앞으로 이런 고난이 있을 거고, 성경에 보면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돼 있다. 그렇죠. 자기를 기르는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어, 너희를 맞이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하셨다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어떤 산에서, 아마 전에 기적을 베풀었던 산이든지 다 아는 장소입니다. 그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때 그 갈릴리에서 어떤 유명한 말씀을 하시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그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태복음에 뭐라 기록하느냐면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는데, 이제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지요. 보니까 예수님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왜? 외모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외모가 잘 못 알아봐요. 성경에 보면 다 못 알아봤습니다.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무엇을 보고 아느냐?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못, 살에 찔린 창자국, 그거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도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건 맞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냐시고 꼭 몇 사람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것도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십자가 사건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시는데 왜 지금은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시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안 믿어. 예수님 잠깐 오시지요. 봐라고 이렇게 살아나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기도 좋고.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믿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가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죽는다. 그 이야기가 제일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굉장한 고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마침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누군지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 안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이겠죠.
내가 지금 형한테 잡혀 죽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는 이 나에게 응답을 주기까지는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결론이 나고 그래 내가 너 지켜줄게 살려줄게 이렇게 하고 딱 결론이 나고 천사는 갔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봤는데 안 죽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해요. 버니엘. 우리도 학교 중에 버니엘 고등학교라고 있죠. 그 버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는데 안 죽었다. 그럼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 누구한테 들었을까? 어떻게 알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에게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알 수도 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는 얼굴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안 죽었지요, 실제로는. 근데 안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를 범한 뒤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불렀을 때는 목소리만 들린다든지 또는 나무 뒤에 가려져 가지고 일부만 보인다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직접 하나님을 그전처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뒤로는 내가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직접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하도 고생을 하니까 내가 좀 보여줄게. 내 모습을 좀 보여줄게. 모세도 하나님 좀 어떻게 되신 사실입니까? 좀 보여주세요. 내가 너 보여준다. 대신 바위 틈에다 너를 숨겨놓고 내가 싹 손으로 내가 지나갈 때는 손으로 싹 가리고 지나간다. 등만 본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 사실을 안다면 감히 그런 소리 못 하겠지요. 옛날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중에 퀴리 부인이라고 있었어요. 퀴리 부인. 노벨상도 타고 그분이 물질을 연구하다가 라듐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전에 몰랐던 건데 이런 금속인데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금도 빛이 나지만 그건 반사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실제로 보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빛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거 연구하고 가지고 놀고 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전부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소 일본에서 동지진 나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 무너졌을 때 거기서 방사능 나온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사능을 본인이 계속 맡고 있으면 그래 아무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는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눈으로 봐야지,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지요? 도마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도마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무하셨지. 하나도 빠진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셔야지.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도마가. 내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럼 도마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는 제자로 생각 안 하시나? 섭섭병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마가 없는 그 순간에도 나타나실 만한 사정이 있는 거지.
그러면 도마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습습병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 손가락 창자국 난 그 구멍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허리에 내가 넣어보고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내가 믿는 거지 하고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마음에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봤으면 좋겠는데 천국이 있는지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는지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좀 봤으면 좋겠고 누구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보여주는 건 없고 맹 말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짠가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눈 안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감히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 우리가 뭐 지금은 63 빌딩이 안 크지만 그래도 이제 대명사가 우리나라에서 큰 빌딩의 대명사 63 빌딩. 여러분이 63 빌딩을 보려면 그 앞에 가서 보면 63 빌딩이 보입니까? 63 빌딩을 보려면 저 멀리 떨어져야 전체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그 상당한 거리를 떨어져야 됩니다. 차를 타고 63 빌딩 앞에 내려가지고 쳐다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유,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씩 길을 가다가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가 쬐그맣잖아요. 그리고 고양이가 우리 사람을 보면 얼마나 크게 보이겠노?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고양이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주인이 되냐면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야기를 뭐 듣다가 뭐 또 야 연예인이 누가 있고 또는 뭐 내 아들이 뭐 누가 결혼하고 뭐 이제 결혼을 할 며느리가 어떻고 이렇게 말로만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다가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판단을 다 하잖아요. 뭐 인물이 좋다더만은 뭐 예를 들면 점도 있네 뭐 이러면서 판단을 자기가 하게 되잖아요. 눈으로 보는 순간 누가 주인이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주인은 분이 아니에요. 내 작은 눈에, 내 작은 그릇에, 내 작은 판단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예 너 형상도 나를 만들지 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과 너희 피조물 사이에 선을 분명히 긋고 네가 나를 뭐 어떻게 하겠다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라.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천사들한테 가서 절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제법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느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경배를 할까요? 그 천사도 너무 그 앞에 서면은 위험이 있고 큰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뭐 공원이나 어디 이렇게 가면 호랑이 모조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상상을 해봐요. 야, 내가 산속에서 실제 저만한 호랑이를 내가 산속에서 둘이 만났다 그러면 그 어르렁거리면 그 소리만 들어도 아마 막 간이 오그라들지 않겠나. 그런데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막상 천사를 가서 만나니까 그 천사의 크고 그 위대함 앞에서 자동적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가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눈에다 담느냐? 못 담습니다. 우리 눈에 담겨지는 분이 아니다. 담겨지는 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눈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온전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다 밝혀졌어요. 얼마나 부정확하게 보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기억이 진짜인 줄 알고 본인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는 심리학 그리고 뭐 이런 인지 이런 많은 그 실험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본인은 분명히 두 눈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인식 작용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제자들이 못 알아봤느냐? 무엇으로 봤기 때문에 못 알아봤냐면은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내가 이 두 눈 뜨고 보면, 도마처럼 내가 두 눈 뜨고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보면 내가 분명히 믿는다. 그건 만구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거짓인지는 그래서 그것으로는 진실을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믿음으로 보는다. 예수님이 그랬지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손에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는 거 다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봤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봐서 믿는 거는 내 믿음은 되지만 그 사람한테 상이 되느냐? 상급. 아무런 상급이 안 됩니다. 왜? 두 눈으로 봤는데 그걸 믿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눈으로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 바본 거지.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본인에게 플러스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철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알려줘요. 야, 총각은 남자야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총각은 남자야 그 얘기를 들었어. 들었을 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총각이란 단어를 알아. 나도. 남자란 단어를 알아. 근데 저 사람이 야, 총각은 남자야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게 있어요. 아무도 없지. 왜? 총각이 남자지. 그럼 처녀가 남자냐? 알고 있지요, 나도. 근데 야야, 길동이가 사실은 여자야. 그래? 나 지금까지 길동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길동이가 여자야라면은 새로운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아무런 나에게 상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으면 그거는 주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고도 예수님을 마치 본 것처럼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거기에 노력과 수고와 땀과 생각이 들어가야 되느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우리 그런 경우 어떤 역사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은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회사 직원이에요. 내가 회사 직원이니까 직원인데 어느 뭐 공장을 하나 맡았다든지 또는 뭐 어떤 뭘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일을 하고 거기서 소득이 나오면 내가 월급을 받아요. 그럼 그거는 칭찬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내가 내 월급 받는 거고 이익은 또 회사에 돌아가는 거고 그럼 그건 아무런 자랑거리도 아니고 칭찬거리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병철 회장이 6.25 때 피난을 느껴가면서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려 재기하려니까 재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원래 양조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양조장을 맡겨놓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수입을 다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 같았을 때는 당연히 월급을 받고 또 그 월급에서 일을 한 이익은 회사로 돌아오고, 그러면 그건 칭찬이 아니지. 당연히 원래 해야 될 도리인데,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고 거짓을 안 하고 이익을 남겨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다르죠? 일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뒤에 것은 칭찬이 들어가고 신뢰가 들어가고, 그러니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면 얼마나 이 사람을 믿고 중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면 우리 생각에는 야, 좀 쉽고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나에게는 덕이 하나도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보고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보여주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로봇가 제품을 생산하듯이 공장에서 찍어내고 물건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신다. 왜 안 보이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주본 적이 있어요. 보여주본 적이 있다고. 그게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또 표시가 나야 되니까 막 지진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이 빽빽하고 산에 불이 타고,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 임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우리말로 좀 다 쫄아가지고 막 겁을 먹고 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무릎 꿇었어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걸 언제 밝혀지느냐? 힘으로 사람을 눌러가지고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마음을 넣고 서로 교류를 해야만 사람은 온전히 순종한다. 힘으로 사람을 누르면 그 순간은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때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만천하에 보여주시고 다 내 밑에 무릎 꿇으라 그러고,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힘으로 하면 우리는 생각에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의 진심을 만날 수가 없다. 진심. 사람의 진심은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부자일 때, 그 사람이 좋을 때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는, 우리 지금 뉴스에서 보잖아요.
대통령이 되어 있을 때는 다 너도 나도 따르다가 감옥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다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심으로 따르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 마음과 마음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냥 위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편하시지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따라하고 그냥 보좌에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에게 전파해라 그러고 안 하면 그냥 다 그냥 징벌하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또 이끄시고 그게 하나님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온천하에 객관적으로 다 보이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모르는 사람 가르쳐가며 또 인도해가며 달래가며 그 사람에게 왜 그러신다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사람이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새 사람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도 대민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보이지 아니하게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만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가는 길을 이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돌아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주님께 또 잘했다 칭찬받는 순결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며 수치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의 자녀들을 세우고 찾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런가 하여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여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부는 한 사람만 사랑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러하여 주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주의 재림의 시간에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